만약에 뭐뭐 했더라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때 그것을 했더라면, 아니 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오늘 나의 삶은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선택과 또 후회의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거하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에게 귀한 사명을 주십니다. 이사야에게 사명을 주실 때 이사야는요, 지금 하늘의 이 천상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정말 영적인 그 존재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천사가 2절에 보시면 6날개가 있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을 하고 있는 모습 가운데 이사야가 그만 그 모습을 본 거죠. 근데 그때 그가 느꼈던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영광의 그 감흥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의 죄가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죽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나는 더 이상 살 수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의 이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배울 때 우리는 어떨 것 같습니까? 사실은 우리는 그 영광을 배울 때 은혜가 충만할 때만 하나님의 영광을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배울 때는 내 자신의 가장 내가 정말 보이기 싫어하는 나의 모습이 내 안에서 발견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 가운데 내가 내 자신을 정확하게 인식할 때 하나님은 그 영광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 보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런 이사야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6절에 보시면은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그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쉽게 표현하면 우리 예전에 그 숯불을 짚는 집게 같은 것을 가지고 와서 지금 우리 입술에다 대는 겁니다. 입술을 지져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입술의 죄가 사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 이거는 내 스스로 내가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내가 그때 이런 선택을 해서 지금 나는 이렇게 된 것 같다,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있는 바 그 모습을 숯을 가져다가 그 이사야의 입술을 지지듯이 오늘 그 숯을 가지고 우리의 못된, 우리의 죄악된 속성들을 다 지져서 없애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새롭게 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사야를 오늘 사명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8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항상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어딘가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그 의미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워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는 다 선지자로 가야 되느냐, 다 목회자로 가야 되느냐, 그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의 삶 가운데로 보내신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열심히 고민하고 방황도 하고 열심히 그곳 가운데서 내가 좌충우돌 하면서 살아내는 내 삶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자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이 자리를 인식을 해야 됩니다. 저도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근데 저에게 제일 중요한 사명은 목회사역은 두 번째입니다. 저에게 제일 중요한 사명은 바로 저라는 존재가 아름답게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 삶을 살아내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것이 목회의 사명인 거예요.
저의 존재를 제가 부정하고 제가 목회를 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하는 게 거짓말입니다.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불러주신 그 자리가 있습니다. 직분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먼저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나 자신의 모습대로 살아내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내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솔직히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우리 자신의 모습처럼 살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 안의 모습 여러분들이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진짜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그 정말 그 더러운 모습 여러분들이 대면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환경 가운데 대면하는 것을 우리는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치가 아닙니다.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식에서 하나님이 나를 드러내신다. 그러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셨고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보내주셨습니다. 이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이사야가 말하는데요, 이제 우리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참 이 소망이 꺾여지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먼저는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깨닫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솔직하게 지금 우리가 이 모습이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예전에 내가 그때 그것을 선택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과거의 모습으로 회귀를 한다면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그때 제일 잘 나간다고 생각하고 내 인생에 가장 햇볕이 많이 비쳤다고 생각하는 그 따뜻한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라면 지금 내가 순종하는 것처럼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요, 내가 지나온 삶에 대해서는 후회를 하실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삶 가운데서 이제는 내가 이사야 6장 9절 말씀처럼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보아도 못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럼 이사야가 물어봐요. 그럼 하나님, 도대체 언제 이들이 말씀을 들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지 아십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11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대.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이게 그 말씀을 들을 때가 언제입니까 하였더니, 같이 뒤에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파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 가운데 모든 것들을 다 뺏기고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된 상황, 정말 나의 모든 것들을 탈탈 털리는 그 상황에 이르러야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다. 여러분들, 너무 안타까운 말씀 아닙니까? 근데 이사야 때 이렇게 예언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애지중지 여기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와 우리 손자 손녀가 그 외국 군대에 의해서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고 모든 것들이 다 뺏기고 우리 모든 남자들이 전쟁에서 다 죽임을 당하는 이런 상황을 경험하고 나서야 그들이 비로소 깨닫는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이렇게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렇게 되고 나서 깨달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 나라에 적용하기 전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을 해보면 솔직히 우리가 내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을 경험하다가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의 모습이 그런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이런 모습 가운데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 나의 모든 상황들이 더 나빠지기 전에, 내가 이것을 깨달았다면 내가 이제 더 이상 나의 모든 것들이 다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소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래서 먼저 내 삶 가운데 나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이 잘 안 되고 여러분의 뜻대로 안 된 것은 여러분의 탓으로 돌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의 부족한 모습인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그 누군가로 인해서 내가 또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경험한 것들도 다 있습니다. 근데 결론은 죄성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이 타락된 본성으로 우리가 다 이것을 경험하게 됐지만 지금부터는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은 이상 이제부터는 그런 걸로 인해서 내 삶이 파괴되는 거 여러분들이 허락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사단이 내 속에 들어와서 자꾸 악한 생각을 집어넣는 것을 여러분들이 허락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누구 것입니까? 여러분의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삶에, 다른 생각에 휘둘려서도 안 됩니다. 오늘부터는 나의 삶은 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도 고귀한 삶이기에 우리는 이제부터 내 자신의 주인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내 삶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삶을 부정하면 어떻습니까? 나는 여기 나를 보낸 게 아니야. 나는 원래 내 생각대로 예전에 과거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 여기에 얽매이면요 오늘도 못 살고 예전도 못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이제는 내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오늘 이사야가 전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 황폐하고 모든 것들이 없어져야만 된다는 거 아닌 것을 말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사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아 진짜 어떻게 이렇게 되는 방법밖에 없는가?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해주시냐면요 13절에 보시면은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먼저 1차적으로는 전쟁 가운데 모든 나무들이 다 이제 배임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공성전도 해야 되고 그 나무들이 그 성을 점령하기 위한 군사 도구로 쓰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래도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는 것이 바로 과실나무들입니다. 그거는 말 그대로 한번 배임을 당하면 모든 사람들이 굶어 죽어요. 지금처럼 유통구조가 잘 발달되어 있어서 어떤 막 트럭으로 이런 것을 대량으로 나를 수 없고 밤이면 밤 나무에서만 얻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였다라는 것은 이 전쟁이 참혹함이 되게 심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남아있다라는 겁니까? 다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 밑에 하나 남아있는 거, 이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이다. 그 그루터기가 바로 거룩한 씨가 그 땅의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여러분들의 삶이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그래도 남아있는 것이 그루터기입니다. 내 삶의 그루터기는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남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나에게 주신 그 삶을 내가 잘 살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없어 보이고 내 삶이 소망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상황이 소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소망을 우리의 생각에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 그루터기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그거라도 남기셔서 새롭게 인도해 나가시겠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그루터기가 지금 우린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한번 보십시오. 지금은 눈에 보이는 전쟁도 물론 일어나지만 그냥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눈에 보이는 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지금 죽음으로 내보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을 걸어가고 있는 어떤 청소년 한 명이 만약에 누군가에 의해서 테러를 당해서 두세 명이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톱 뉴스거리로 딱 떠서 계속해서 그것이 언급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에서 입시라든지 이런 거에서 뭔가 하나 좌절되어져서 더 이상 소망을 품을 수 없게 만들어온 이 환경, 이런 잘못된 사회적 기준에 의해서 누군가가 죽임을 당한다라면 그것이 스스로 자포자기를 하고 난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해서 스스로 생명을 끊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면 우린 거기에 관심을 가집니까? 안 가지거든요. 사업을 하다가 지금 뭔가 열심히 해서 이제는 내가 이것을 할 수밖에 없어서 최선을 다해서 임대를 해서 사업을 오픈을 했는데 모든 더 이상 이 경제가 너무나도 안 좋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현실, 그렇게 되면 그 삶은 도대체 누가 책임을 져주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한 가정이 일을 하지 못하면 그 온 가족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지금 오늘날의 우리 현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우리는 생각하지 보이지 않는 것에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알지만 솔직히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오늘날의 현실이고요. 교회도 한번 보십시오. 교회가 더 이상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거룩한 능력을 소유했다기보다는 이 사회의 일반적인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모든 것이 진실은 아니지만 우리의 현실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 모든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돈 앞에 자유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교회가 사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날의 현실인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면 이 모든 것들이 또 리셋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면 정말 파국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파멸입니다. 우린 이것을 좋은 말로 포장해서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실 때가 됐다, 말세가 됐다. 여러분들, 이 말은요 우리는 함부로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한다는 것은 직무유기인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구원받고 여러분,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다 그냥 다 죽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떳떳하게 우리만 구원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우리는 우리 혼자 그냥 잘 되면 끝나는 겁니까? 나머지 사람들 어떻게 되든 우리는 상관없는 겁니까? 그들은 죄 가운데 거하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 예수 사랑교회에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그들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때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조금만 늦춰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아픈데,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힘든데 지금 모든 그 심판이 다가왔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냥 이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결사적으로 항전을 하시겠습니까? 그거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답은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를 남겨놨다면 그 그루터기가 우리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이 사회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나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못하니까 맨날 죄책감에 우리가 다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오늘 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완악함을 드러내는 도구구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우리의 비참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구나. 우리 안에 이 더러운 모습들을 말씀의 칼로 다 드러내 주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 그 말씀에 100%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 전에 어떤 작업을 하시느냐? 우리의 더러운 모습, 우리의 숨겨놓은 모습, 우리의 감춰놓은 모습, 이것을 먼저 드러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모습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모습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놀라운 게 우리는 그 모습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그루터기로 우리를 세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우리의 기도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해결하려고 사실 환경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막 부르짖고 외치는데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아서 해결 안 해주냐? 그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내 삶 가운데 보내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내셔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땅을 회복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그 삶 가운데 보내주셔서 나를 통하여 이 세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시거나 그것을 불평하지 마시고 그 모습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완악함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완악함을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사명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서 더 이상 원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누구도 원망할 필요 없고 내 자신 더더욱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정말 잘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 나의 완악한 모습이 이거구나.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왜 저 사람은 저러지? 여러분들이 정죄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 정죄할 우리 솔직히 그럴 거 우리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완악함과 그 사람의 완악함이 보여진다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솔직하게 그 사람의 완악함이 보인다면 내 완악함입니다.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열심히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을 그루터기를 세워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하실 거 여러분 자신을 탓하지 마시고 그 부분이 그 그루터기에서 아름다움과 자랄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하고 세워가야 됩니다. 사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이사야가 받았던 그 선지자의 사명 우리도 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루터기란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열매를 여러분을 통해서 맺는 하나님의 열매를 먹을 때가 이미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남겨놓은 그루터기고 또 우리 삶 가운데 보낸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자입니다.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을 더 이상 우리가 정죄하지 않고 이제는 이 말씀을 들을 때가 드디어 왔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우리의 삶을 기경하고 새롭게 삶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의기소침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더 이상 우리가 어떤 상황에 매이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새로운 삶, 복된 삶, 고귀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물론 하셨겠지만 그때는 말씀을 들을 그런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지나고 와서 보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해주신 말씀처럼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보내셔서 아름답게 살게 하셨고 지금 여기까지 이르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루터기로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시켜야 될 고귀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 삶이 너무 황폐하고 힘들고 모든 것들이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으니 이제는 그루터기로서 아름답게 귀한 나무로서 성장하는 모든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의 고백으로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그루터기로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름답게 세워가겠습니다. 내 삶을 기경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주 이름 한번 부르고 통솔하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그루터기로서 내 삶의 그루터기로 나를 남겨놓아 주셨는데 이제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서 마음껏 역사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완악함이 드러날 때 그 완악함을 통하여 아름답게 처리받으며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온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을 함께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복을 마음껏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도 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여기 앉아있고 또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을 돌이켜보며 잘 살았다, 많이 힘들었지, 그래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고맙구나. 인간의 죄성과 우리 인간의 타락함으로 인해서, 완악한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어쩌면 그렇게까지 살았을까? 근데 하나님 아버지, 사단은 우리를 참수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루터기로 남겨놓으셨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의도는 아니었지만 우리의 완악함으로 황폐해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그루터기를 남기셔서 또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오늘부터는 이전과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 가운데 마음껏 풍성함을 누리며 많은 것들을 경험하며 복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의 실수와 아픔들로 인해서 혹시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부분도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저주의 영들은 다 무적행스로 떠나갈지어다. 더 많은 물질을 누리며 더 많은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완악한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우리 힘만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의지지만 우리의 온 힘을 다해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고 이 땅의 그루터기로 또 우리 귀한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이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때를 기대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통하여 마음껏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작정 헌금으로 또 감사 헌금으로 11조로 주정 헌금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들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그 손길 하나님께서 이 물질이 아름답게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갚아주시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며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의 주인으로서 많은 것들을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도 붙들어 주시고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며 그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하는 고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따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속해 있는 가정, 직장, 학교, 사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